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2절의 말씀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2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자, 예수님이 예비하신 초소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마지막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소가 된 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초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너가 내가 거할 초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집을 져줄 거야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성전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성전 건축이니 뭐니 해서 여러분들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인데 여러분들 눈에 보여져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을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큰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 집과 작은 집이 하나님 앞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큰 집에 다니면 자기가 대단한 믿음이 우월한 자인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는 자들이 참 많이 있더란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수십만 명들이 모여있는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 그 대형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형교회에 다닌다라고 여러분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믿음이 대단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가 대형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의 결론은 교만하기가 그지에 없더란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믿음의 깊이가 있다면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더란 거예요. 내 형제를 세워주는 일을 하더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내 형제를 짓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여러분들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엉뚱한 거. 눈에 보여주는 건물을 짓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여져 있는 크고 작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이 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이 바이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문이다라는 뜻도 있고 가족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도 그 안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그 집 바이트라는 것은 바로
가문과 가족이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언약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한 가문을 이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더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들 뭐가 계속 등장하나요? 그렇죠. 14, 14, 14가 계속 나오죠. 14대, 14대, 14대. 그러면 여러분들 14, 14, 14는 뭐예요? 14, 14, 14는 뭐예요? 자, 14, 14, 14는 여러분들 7이 6번 나누어 있죠? 7, 7이 7, 7, 7, 7, 7. 7이 6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 14, 14는 여러분들 달렙이 바로 4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가 바로 6이에요. 그리고 달렙이 바로 4입니다. 여러분들 D 뭐예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여러분들 다윗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음으로 다윗이 여러분들 14가 되는 거예요. 14. 그래서 일부러 14, 14, 14로 여러분들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족보가 되려면 여러분들 7이 몇 번 돼야 돼요? 7이 6번밖에 없다니까요? 7이 6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한 족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7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완전수니까 7이 7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개는 불완전한 숫자니까. 그러니까 7이 7개가 돼야지 여러분들 완전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7이 하나가 빠져 있죠, 여러분들. 그 7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 14, 14로 해서 여러분들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세대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7번째. 그래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우리래요, 우리. 우리가 바로 그 7번째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설명해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여러분들 그 모세를 쭉 끄집어 당겼더니 그 밑에 포도송이처럼 줄줄줄줄 달려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 마지막 6번째로 여러분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림을 받았잖아요.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 들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줄줄이 달려있는 거라니까요. 모세랑 똑같이. 모세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세워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게 진짜야 이게 실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들림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 밑에 주렁주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린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오염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죄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와 하나님이 싸우는데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지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똑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낱 도구로 이용하는 여러분들 먼지에 불과한 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마귀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그 마귀를 제거하고 아예 이 땅에서 영원히 삭제시켜버릴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마귀의 권세가 대단해서 우리 하나님이랑 같이 싸웠는데 우리 하나님이 밀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에는 또 현혹이 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리고 막 몰려. 그런 거짓된 말에는 사람들이 몰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게을러 빠졌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를 여러분들 절실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 아멘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아멘을.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를 완성할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 밑에 줄줄이 딸려오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집을 지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가문을 다윗을 위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은 다윗을 그 안에 넣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후손으로 그 집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너를 내가 거기에서 넣어주는 거지 내가 거할 집을 네가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대단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셀 수 없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 도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을 쓰고자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대단하게 그 업적이 대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됨을 여러분들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신 그 도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들 얼토당토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가 너무 많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것들이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한 내 삶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더란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 평정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요동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요동치잖아요. 우리는 늘 여러분들 내 앞에 닥쳐오는 그 풍랑 앞에 우리는 늘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왜요? 하나님 앞에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내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더욱더 강인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너희들이 두려워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생생되기를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내가 사람 없는 집에 거하는 걸 봤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왜 다윗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성전은 여러분들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예수를 시켜서 다윗의 후손, 여러분들 그 다윗의 후손, 그 예수를 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여러분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집을 못 짓게 해야 했다라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은 솔로몬은 다윗보다 괜찮으니까 솔로몬에게는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그와 같은 말 또한 아니겠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다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솔로몬 아닌 솔로몬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각양 보석, 진귀한 보석으로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공간 안에 여러분들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라니까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 성경에는 여러분들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후로는 솔로몬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미 종지부를 찍었는데 아니 무슨 기도 속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내게 주세요라는 여러분들 그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너 말이고 나는 너한테 일천번째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복을 줘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과 거래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그 기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또 그렇게 기도를 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왜 안 계시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뭐 했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지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해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거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라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이 바로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인 성전인 교회를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솔로몬은 분명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얼마 있다가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철저하게 파괴가 됐죠.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그게 여러분들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하지 아니하였죠. 바로 솔로몬의 아들 때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여러분들 홀라당 망해버렸다니까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짓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졌던 걸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지은 성전은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은 성전만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들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후패하고 여러분들 썩어져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온전한 새 성전으로 싹 입혀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요? 그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솔로몬이 짓고 학계가 재건하고 헤롯이 중건하고 한 이런 성전들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부셔버렸다니까요.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타이터스를 시켜서 여러분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못했습니까? 전부 다 부셔버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인간이 만든 성전이 지금 이 우주 과학 문명이고 여러분들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 있더란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지구상에서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성전이니까 썩어지고 후패하고 부패한 자들,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건설해 놓은 집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건설했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 건설했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지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지키고 여러분들 그 율법과 그 법도를 여러분들 따른 거예요. 여전히 그 중심이 누구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었습니다.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 없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그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후패해서 썩어서 없어지게끔 만드시고 그 없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줘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여러분들 잘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수많은 애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왕들을 세워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무엇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물과 피로 씻어서 맑게 깨끗하게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건설이 되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들에게 주는 거지 인간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물론 성도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을 증축할 수는 있습니다. 큰 곳으로 옮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여러분들 그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진월동에 꽤 큰 순복음교회가 있죠. 꽤 큰 순복음교회. 엄청난 빚을 지어서 여러분들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은행빚을 갚지 못해서 신천지가 한번 그 교회를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했어요?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 세워놨던 그 교회가 지금 뭐 합니까? 성도 숫자가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100명도 안 되는 교회로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엄청난 빚을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를 건축하면 결국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은 결국 목사들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자랑에 여러분들 밑바탕이 거기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몇백억 들여서 교회 짓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다. 여러분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 엄청난 이자를 가져다가 빚내어서 여러분들 교회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여러분들 짓는 거라니까요. 근데 목사가 갚아요? 목사가 안 갚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번 돈을 가져다가 그거 이자 은행에다가 좋은 일 시키면서 여러분들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는 그 사례금, 교회가 빚이 졌으면 사례금을 깎아서라도 그 빚을 털고 한 공동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들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사례금은 사례금이고 교회의 빚은 교회의 빚이다라고 여러분들 여기는 목사들이 많더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교회의 크고 작음이, 교회의 웅장함이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좋은 시스템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숫자여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서 웃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윗의 후손에 의해 지어지게 될 집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상징은 바로 여호와의 처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실 참 성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어질 교회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여러분들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소를, 자신을 처소로 제공하시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밑에 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봐보니까 20절에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안식이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 역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나중에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지로 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지향성을 그 방향성을 가지고 너희는 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어디를?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솔로몬과 같은 엄청난 그 힘을 갖는 것을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할 이 인생의 이 역사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이 믿음과 소망의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요?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신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자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바로 그 일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 바로 21절에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 사랑으로서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도 완성하는 자로.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연합,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를 나의 처소로 삼으리라. 지금 여러분들 주님이 그거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나의 초소로 삼기 위해서는 그가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바로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의 율법을 말했다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하나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자는 바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원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오른뺨 때리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래 왼뺨도 때려라라고 여러분들 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절에 계시는 돌을 엄청 닦은 스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고행을 했던 사람도 여러분들 가다가 느닷없이 오른뺨을 팍 때리면 내가 당신한테 실수를 했는가 보군요. 미안합니다. 당신이 나의 얼굴로 화가 나서 그렇게 때리셨는데 풀린다면 내 왼뺨도 한 대 더 치소서라고 그렇게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초소 지금 예비시켜 가시고 여러분들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지금 철창으로 두들겨 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희노애락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옛날에 너무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은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맑게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이 무엇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한 자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되었죠. 죄가 없는 자를 여러분들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의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는 뭘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어? 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어놨던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 모든 죄들은 전부 다 씻겨져 내려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창의 권세로 여러분들 그렇게 두들겨 패냔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자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기쁨과 눈물 흘리는 거 없이 그와 같은 인생을 주시면 되지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거, 곡하는 거, 애통해 하는 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철창의 권세로 여러분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계시냔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맑게 씻어졌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어가고 있는 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었어. 근데 입으로는 시인했는데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라고요. 왜? 여전히 나의 애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부산물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씻겨내시는 겁니다. 그걸 씻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껍데기에 여러분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정말 더러운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껍데기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껍데기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겉은 씻을 수 있지만 네 속은 어떻게 씻을래? 너 속 어떻게 씻을래? 에?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이 겉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씻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외에는 우리의 이 마음의 더러움을 여러분들 씻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어놨던 여러분들 그 껍데기에만 여러분들 자꾸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냐고요. 진짜 우리가 집착하고 진짜 우리가 고심해야 할 것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하고 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 받기를 여러분들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나의 이 마음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의 엉뚱한 길만 하나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가야 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육신에 있는 것을 이 껍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통 이 세상에 있어서 나의 행복, 나의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로 바꾼 거예요? 뭘로 바꾼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중독된 자로 바꿔가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커피 중독이에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눈 뜨면 커피를 찾습니다. 그걸 마셔야지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고 하루 일과가 또 머릿속에서 생각이 돼요. 일을 어떤 것들을 처리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이 데이터가 딱딱딱딱 하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독이라니까요. 이 중독은 바로 나를 위한 중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더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한 그 쾌락과 나를 위한 행복, 나를 위한 만족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한 만족,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폄하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 하나 여러분들 잘난 인간 없고 누구 하나 여러분들 못난 인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 그런데 우리가 가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저 못돼 먹은 돼지 같은 놈, 저 엉덩이에 뿔나도 시원찮을 놈,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들을 상대를 향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 돼지 같은 놈이 엉덩이에 뿔이 날 것 같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면, 정말 그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믿음의 자세가 숙연해진다니까요.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인마 김대두 알죠? 예? 몇 명을 죽였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김대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대두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김대두가 여러분들 뭐 했어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대두가 죽었어. 여러분들 가는 천국을 사람들은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김대두가 예수를 믿고 그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고 싶다라고 그와 같은 얘기들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김대두는 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찔러서 죽였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칼로 찌르지 않아서 나는 살인죄를 안 지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에게 미련한 놈, 바보, 못된 놈, 엉덩이에 뿔나야 될 놈, 이 돼지 같은 놈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너희는 뭐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가 누구를 여러분들 욕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다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걸리는 자예요. 근데 그 걸림 속에서 그 걸림을 그 부딪히는 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뭐예요? 뛰어넘더란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림으로 당신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은 하늘의 승기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또한 영원히 무덤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무덤을 자기의 힘으로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 내 제사가 완전하게 나에게 흠양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온전하게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인정받으셨고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으로 자기가 완성해 놓으신 정결한 마음의 성도에게 여러분들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전부 정결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뭐한 자다? 이미 마태복음에 나온 그 팔복을 여러분들은 다 받은 자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더러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잠시 어떤 한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전부 다 정결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본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해지신 분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소로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소로 완성이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미래에서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초소로 만들고 있는데 누가 그걸 방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참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마저도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붙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더하여지는 겁니다. 맞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여러분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사탄이 여러분들 그러한 방법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 뭐 하지 않아요? 미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를 더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간혹가다 집에서 신성이를 놀래킵니다. 신성이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화장실 문 앞에 나올 때까지 서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문 앞에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이가 볼일을 다 보고 문을 딱 열고 나올 때 하고 놀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재밌던지 몇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놀랍니다.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더 하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였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미혹과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놀래켰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더 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귀가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들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안 건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꼭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뭐예요?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안 괴롭힌다니까요. 아니 놀래켰는데 뭐해? 거기 서 있느냐고 고생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근데 한 번 또 했어. 근데 여전히 뚝 쳐다보고 왜 저래? 하고 그냥 본인 일 무시하고 본인 일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한테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재미없으니까. 마귀도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가 재미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미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여러분들 나의 건강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 걸어갈 때 정말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앙,
이 믿음 잘 지키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찾는 것도 이겁니다. 내가 두드리는 것도 하나님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눈물을 흘려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기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들을 여러분들 될까 말까라니까요. 그렇게 가도 정말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 너무 나태하고 너무 안일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잘 지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